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그리고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궁구란 말은 연구했다, 스타디했다. 근데 결론에 이르기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거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뛰어야 벼룩이다. 그리고 다 태산 아래 매다, 하늘 아래 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제한됐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노라. 쭉 내려갔다가 3절에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즐거움이 뭔가 하는 자신의 경험, 시험이에요. 시험. 자신이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한번 인간의 기쁨이 뭔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기쁠까? 그래서 술로 실험을 합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했다. 첫 번째 실험의 방법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기쁠까? 육신적으로 기쁠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험을 한 거예요. 무엇이 즐거움일까? 해서 술을 많이 마셔봤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즐거움이 뭘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사업을 크게 해봅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해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많이 짓고 또 포도원을 심고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 얼마나 과수원이 컸으면요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줬을까요? 과목도 많이 심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시작 노새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겠다. 노비, 옛날에는 재산의 기준이 뭐냐면 노비입니다. 노비.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 이런 것들이 재산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비는 많이 샀다.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했고 그 다음에 8절 은금과 왕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첩들도 많이 두었다. 이 솔로몬은 첩도 1000명이나 뒀어요. 첩이 다 해서. 그러니까 노비도 두어보고 노새도 두어보고 과목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예요. 뭐가 즐거움이냐? 인생에 있어서 뭐가 진짜 즐거움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이렇게 여전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인간이 참 기쁨이 뭘까? 즐거움이 뭘까? 그래서 뭐 부인도 많이 가져보고 금은 보석도 많이 가져보고 노새도 가져보고 노예도 가져보고 과원도 크게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안 해본 게 없다. 이거 안 해본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뭐한 것이래요? 미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희락, 기쁨을 말하는 거죠. 기쁨, 즐거움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래요. 이건 막연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봤어요. 네. 솔로몬이 먹을 것도 다 먹어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건 미친 짓이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이거 참 허무한 일이네. 헛된 일이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래요? 헛되구나. 뭘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구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정말 무익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 없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찬송가 415장 금방 드렸잖아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이 뭐죠? 한밤에 꾼 꿈에 지난 거예요. 그냥 꿈, 현실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해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까? 근데 그때뿐이에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배 아프고 회사 늦게 가야 되고 사업장에도 못 가고 인간관계 이상해지고 가족들 괴롭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마약을 해요. 마약.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근데 연예인들만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입니다. 전에는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술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도박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마약이에요. 마약. 네. 거기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말한 것이 뭐냐? 환각에 빠진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고 환각에 빠졌다가 깨어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겁니다.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해도 만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자꾸 이 생각이 건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락에 손을 댄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이상하게 일탈해요. 일탈.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도 좀 힘들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안 하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많으면요, 이 부부간에 금갑니다. 네. 지금이 딱 좋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알콩달콩 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누가 더 가지고 갈까? 싸움 난다니까요. 칼부림 나요. 형제 간에 칼부림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부림 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억, 13억짜리 자동차 산다고 그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 철판이 조금 두꺼우니까 조금 편하긴 하겠죠. 조금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조차 우리의 생각조차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성,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영어로 하면 kingdom mentality라고 해요. kingdom mentality.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만족이 있을까?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거기도 점점 일탈이 일어나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한막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그런 겁니다. 이게 킹덤 멘탈리티. 그래서 써놓으세요. 킹덤 멘탈리티. 우리말로 써놔도 괜찮아요. 킹덤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 의식. 하나님 나라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공부 좀 못했다고 그건 뭐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없어요. 네.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90이 넘으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다 나이가 먹는데 90 넘으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뭐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다고 기죽고 뭐 공부 못했다고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죽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기죽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우리 다 일장춘몽한 이 세상에서 잠깐 거쳐가는 건데 뭘 기죽어요, 기죽기는.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닌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말씀 2장 15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 핍박,
고난, 가난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누리며 살기는 살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해서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대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직 세상 때를 못 벗은 분들이 있더라고. 세상 때를 못 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잠시 있다가 일장춘몽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되겠냐 이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멀지 않은 교회에 있는데 아주 부부가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네. 그 부인 집사님은 부엌에 가서 그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남편 집사님은 차량 운전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네? 교회 차량 운전하는 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듯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차량 운전하고 부인은 부엌에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성도를 섬기고 얼마나 신앙생활 행복한지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누구라고 할 것은 없는데 둘 중에 하나 바람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우리가 돈 벌어서 봉사하자. 가만히 보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헌금으로 봉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렸대요. 목사님이 말리는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리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말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말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돼요. 집사님. 우리는 돈보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부부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몸을 들여 헌신한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목사님 저도 집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대 벌써. 그럼 상담을 뭐로 해? 결정을 다 해놓고 와가지고 1년만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리고 하던지 장사를 하더래. 주일날 중국집을 하더래. 중국집. 한 2개월 3개월은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주말 장사를 하니까. 주일 안 나온다니까요. 새벽 예배 잠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그걸 주일 지킨 거래. 그게 새벽 예배 나와서 잠깐 반은 졸고 반은 피곤하니까 반은 졸고 반은 뜨고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주일 지킨 거예요. 주일날 매상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헌금도 막 11지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목사님 맞았죠? 우리 생각에 맞았죠?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주의 종이 나의 종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지.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니? 내 날을, 거룩한 날을 그렇게 다 까먹고 깨뜨려 놓고 그게 주일 지키는 거네? 6개월 만에요. 3개월은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근데 6개월쯤 되니까 5개월 조금 넘어가니까 6개월 되어 가면서 이게 서서히 손님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손님이 이유 없이 떨어지더래요. 이유가 왜 없어요?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망치는데 이유가 있지 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이유 없이 6개월 뒤에 부부가 왔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잘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조금 지나면서 또 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안 된다고. 접기로 했다고. 그거 맞다잖아요. 그거 안 될 걸 물어가서 고생을 해요. 그분들은 1년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까지 못 갔어요. 6개월 만에 중국집 다 문 닫았어요. 다행이죠. 그렇죠? 다행이라니까요. 만일 그것이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1년 동안 잘 됐으면 헌금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신앙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1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1년만 내가 나갔다 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건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로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업으로도 인생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가진다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입니다. 허무. 일장춘몽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짧은 인생이지만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술도 많이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그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모두가 다 헤아려서 헛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집착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